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일 주보 앞을 보시면 성경 구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주 기도 수첩 메시지 편집된 걸 보니까 청소년 수련회가 돌아와서 작년에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들이 쭉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제 마음속에 붙잡았던 응답이, 그래,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그리고 시대를 살릴 만한 능력 있는 것이구나 하는 말씀이 제게 붙잡혀졌습니다. 복음 붙잡고 있으면 실제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바위가 쩍 갈라진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하나 서 있어서 이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바위를 갈라놓고 이렇게 쪼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명의 능력이 큽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나무 같은데 바위를 뚫어 놓습니다. 바위를 갈라 놓습니다. 그런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애들 보면 금방금방 큽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이렇게 조그만 했는데 아이고 저게 얼마나 클까 그랬는데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몇 년 만에 보면 금방금방 커 있고, 저는 이렇게 어릴 때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만나보면 청년들이 돼 있고 그리고 처녀들이 돼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건 자라고 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젖만 빨아도 이렇게 자라나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키도 크고 그러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거는 뭔가 힘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 힘이 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생명,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키워가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방향으로 이루어가십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내고 살아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걸 체험을 하려면 뭘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무슨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냐면 각인돼 있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받았듯이 복음보다 먼저 각인돼 있는 율법이 자기들의 힘이 되니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으려면, 너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모세 율법 지켜야 돼. 모세 율법에는 할례하라 그랬어. 그렇게 육신적인 표를 받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전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변하게 될 거, 그거 가지고 구원의 표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각인돼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응답으로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근데 저 사람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감사가 넘치지? 왜 쟤는 저렇게 행복하지? 그런 사람으로 나뉩니다. 각인돼 있는 것, 그걸 통해서 나오는 힘,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 오면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 응답을 재앙으로 바꿔놓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저주 같은 문제, 갈등,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을 재앙으로 바꾸는 사람은 당연히 원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뭔가 이렇게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끼겠죠. 그게 바로 가진 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먼저 각인돼 있어서 그게 힘으로 나타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힘이 있게 되면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게 과연 뭐가 먼저 각인돼 있지? 나한테 정말로 복음의 힘이 각인돼 있나? 아니면 말씀의 힘이 각인돼 있나? 기도의 힘이 각인돼 있나? 그걸 한번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이 먼저 각인돼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노력하고 잘하라 이런 것들이 각인 먼저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 가지고는, 세상 것 가지고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계 오면 당연히 낙심하게 돼 있고, 낙심하다 보면 힘 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원망, 불평,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자꾸만 응답을 뭔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각인된 거 바꿔야 되겠다, 오늘 그런 결단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주어져야 되느냐? 복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이게 우리 것이라고 느껴지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그게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답게 믿지 못하는 거, 부모 편에 봐서는 되게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되게 뭔가 존재 가치를, 부모의 존재 가치를 없애버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 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그 악행하고 범죄 짓고 그런 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죄고 가장 심각한 죄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법도 없이 잘 사는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주변에서 다 그럽니다.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저주 재앙이 떠나가질 않지?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작업하는 흑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놈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나쁘다고 딱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사단에 대해서, 그 흑암 존재에 대해서 숭배해야 된다고, 좋다고, 자기들한테 이득을 존재라고, 그래서 경배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 빠졌냐면 끝도 모르는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그 언약입니다. 이 복음이 근본 문제 해결이 맞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복음의 힘으로 그걸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응답이 오느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그 결과로, 그 응답으로 뭐가 우리에게 힘으로 주어지느냐?
어떤 것이 응답으로 넘쳐나느냐?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게 돼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순교정신 말씀하셨잖아요. 죽음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남들은 다 문제라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 주변에서 저 개척한다 그러고 저 이렇게 막 부목사 뭐 그만뒀다 그러고 이렇게 막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고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상관없었는데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왜 주변에서 자꾸 막 이렇게 막 불쌍한 시선을 보내고 목사한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 굉장히 큰 집에 못 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내가 뭐 어디를 못 다닙니까? 해외도 많이 돌아다녔죠.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죠. 그다음에 뭔가 놀고 싶은 거 많이 놀죠. 뭐 그런데 잘 남들보다 괜히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요. 대부분 목사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고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아주 뭐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별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문제 와도 하나님이 답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망했다 그래도 아유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고 계획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힘으로 누리면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고 성공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내가 저주의 자리에 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시간표를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응답의 자리면 더욱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상관없게 됩니다.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살리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깜깜하다고 생각하면 뭘 제대로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앞이 깜깜하거나 미래가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뭔가 어둡고 흑암으로 가득 차고 어둡게 보일지라도 뭐가 되냐면 말씀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환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보게 돼 있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흐름이 보이게 돼 있고 그리고 미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하다 그러면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이 계속 내게 힘으로 오도록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붙잡으면 각인시키면 어떤 게 응답으로 오느냐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래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 소원을 아뢰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걸 보고 기도 그러는데 그거는 무당한테 하는 기도고요. 무당한테 하는 상담 맞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지원인가 시원인가 걷기 시작하더라고. 걷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겁이 많은지 걷다가 뒤를 돌아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안심을 하고 또 아장아장하라가. 그런 게 기도예요. 나 혼자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나? 어쩌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건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런데 기도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를 인도해 가고 있어. 그게 마음속에 확신으로 딱 다가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내 소원 성취를 뭔가 내 잘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 지금 나는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조금만 기도해 보면 확인돼요. 틀리게 가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지.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정말로 내게 힘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세계 복음화가 드디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나는 먹고 살고 뭔가 이렇게 내 가정 지키고 뭔가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 내 업에 하나님이 내 일을 축복하셔서 나에게도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은 나의 일이 되는 그 흐름 속에 소통이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서론에서 먼저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살아나느냐?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갈등, 위기만 오면 원망으로 빠지는 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 말씀, 기도 이게 우리에게 힘으로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복음이 정말 붙잡혀지면 힘으로 각인되면
상관없게 됩니다. 말씀을 정말로 내 속에 각인하게 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정말로 내 속에 각인하게 되면 세계복음화가 나의 일이 되어지는, 내 것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오늘 다툰 겁니다. 싸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해볼까 살리는 다툼을 오늘 두 사도가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생각을 오늘 표출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화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뭐 생각도 필요가 안 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러던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심각한 토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기 뜻을 이렇게 잘 필요할 수 있는 집단이 잘 성장한다고 다들 그렇게 컨설팅 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유교 문화 때문에 존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이렇게 운행할 때 보면 기장이랑 부기장이랑 이렇게 존댓말 쓰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뭔가 몇 초 만에 간결하게 메시지가 팍 전달돼야 되는데 아이고 기장님 뭐님 이렇게 높임말 존댓말 그게 하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다이렉트 명령이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사고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외부에서는 그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다투면 저놈은 적이라 저놈은 원수라 그렇게만 봐버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얼굴이 다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6, 70억 인구라 그런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얼굴이 다른데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지. 삶도 다를 수밖에 없지. 삶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살아온 배경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나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쪽만 맞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이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았으면 저 사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저 꼭 근데 이 당시에 저 사람이 틀렸다 그래서 영원히 틀리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서 지금 틀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 완전히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나랑 틀리면 저 사람은 완전히 적이라.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야 돼. 지금 이 문화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흑암으로 덮고 있습니다. 좌에서는 우 사라질 조조 존재들이라 우에서는 좌 이 사람들을 완전히 또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될 존재들이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걸 종교 빙자해서 그거를요 뭔가 자기들이 대단한 뭔가 그 빙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는 하나님과 밖에 없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다툼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막히지 않고 이 선교 사역이 계속 이뤄갈 수 있겠는가 더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 그거 가지고 다툼한 겁니다. 다툼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틀렸어요. 바나바는 오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야 그때 좀 도망갔지만 혹시 힘들어서 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좀 봐주고 혹시 여기서 이렇게 좀 봐주고 힘을 더 주면 나중에 가서도 잘할 거야 이런 말이었고 바울은 아니야. 제 밤빌리아에서 쉽게 말하면 힘들어서 튄 거잖아. 또 튈 수 있어. 앞으로 우리가 또 지금 선교했던 데는 바나바 당신이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 섬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브로 섬을 갔기 때문에 아는 곳을 갔기 때문에 쉬울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차 때 가려고 하는 곳은 완전 이방인의 터전 어려운 곳이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그래. 근데 거기 가면 더 힘들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번에 아는 곳을 갔는데도 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된다. 제가 좀 성장할 때까지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다시 이제 첫 번째 이제 선교지로 간 거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원래 가려고 했던 이방인을 살리려고 했던 더 큰 터전 아시아로 이렇게 지금 터키 지방이죠.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둘 다 옳은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시작된 복음인데 이것이 막히면 되겠는가? 사람 문제 때문에 막히면 되겠는가? 그거 고민하다가 이렇게 심하게 다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있죠. 그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지만 그 마가복음이 기초가 돼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 그러고 그리고 그게 공통된 뭔가 이렇게 복음 중에 제일 정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이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리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집을 내줘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그 집 아들이에요. 그 초대교회 멤버, 초대교회 개척 멤버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아들이었으면 그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선교 도중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두 전도자가 한 사람을 놓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사람이 10년 뒤에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나중인도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틀렸다고 해서 나중에도 틀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천거되는 감독으로 천거되는 그 사역자로 천거되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추천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여기 바나바 뒤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전도의 개척자였고 그리고 바울을 세운 사람이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서 같이 초대 선교사로 같이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눈이 달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회개하고 왔다 그랬을 때 다들 두려워했거든요. 혹시나 저게 위장 전술인지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다르게 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맞다. 그래서 자기가 담임 목회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바울이 담임 목회할 수 있도록 바울이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바나바를 통해서도 또 다른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안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 이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여정을 딱 보면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넘어서세요. 올해 25시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면 절대 불가능이 많거든요.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오면 노력으로 그걸 이겨내거나 아니면은 답답하다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낙심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지거나 그런 습관 체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습관들이 많았어요.
올해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올해는 이거 넘어서야 돼요. 문제만 오면 0.1초도 고민 없이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딱 감사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25가 됐다는 증거를 성경 구절로 표현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보면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만 오잖아요. 이거를 넘어서고 싶고 어디 생각해보면 열나고 분통나고 그런 일들이 많죠. 이게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일되어 있는 습관입니다. 올해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 하세요. 오직을 발견하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유일성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재창조에 도전할 거 있으면 도전하세요. 138 요 언약을 붙들고 딱 붙드세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가 무한 축복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나의 업이 그리고 내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망대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각인시키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살아난 사람들은 문제를 볼 때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살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지 살리는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 내용도, 고민 내용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그 내용으로 바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올해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가지고 지금 나한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넘어서는, 벗어나는 응답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복음, 말씀, 기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가 보이고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 나의 일 되는 소통, 응답으로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다툼의 내용들이, 고민의 내용들이 오직 복음 증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모늘의 25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는 응답, 이번 한 주간에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